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나.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나의 목소리를 바꾸자 하는 내가 너희에게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원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났으며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하여 난 것이니라. 이것들은 한 비유라. 이것들은 두 언약이지 하나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는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기 때문이나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너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또 너 해산의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장이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구더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지금은 이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숯보다도 더 검고 붉은 진홍같이 붉은 죄로 청철됐던 나가 주님 앞에 의인이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한심령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오후에 갈라디아 전반부를 했는데 좀 말씀이 길어서 후반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른은 또 어른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혼돈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이 어리면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을 성인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른의 성인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된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진리가 확고하게 쓸 때까지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 자매들이 해산할 때 진통을 겪듯이 너희들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완전히 아주 한 인격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세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장성한 분량이라,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될 때까지 날 때의 고통을 겪는 심정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한테 목소리를 바꾸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냥 순수한 복음만 얘기하지 않고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무엇은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가 하는 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심, 너희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너희들이 아직 복음이 확실치 못해서 자꾸 율법의 말을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섞어서 혼합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개신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면서도 율법을 섞어서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방인은 율법 지킬 의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구약 성경은 왜 가지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줬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예언도 보고 또 현재의 성취된 말씀도 보고, 그러면 더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선지자가 스스로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확정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시대에 대한 좀 예시라고 할까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세상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빗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간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왼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가네.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잘못 판단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목이 있는 말은 또 당신은 안 이루어져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것도.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낳는 심정으로 다시 초보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율법 얘기도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원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와서 말해봐. 그런 얘기.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율법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는 기록된 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났으며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여기 적어 놓으시고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에 대하여 너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말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에게서 백성의 왕들이 나오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백세가 된 자에게 어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어찌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오 저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16장 16절 그를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게 86세에 왜 낳느냐. 15장에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씨가 된다. 이제 이렇게 15장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아무도 이제 85세가 되도록 하나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도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다려야지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육신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제 나는 틀렸어. 여자의 모든 관례도 끝나고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못 나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잖아요. 걔를 내가 당신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해보시오. 아들을 손을 보시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절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되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몸종과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기다려 하고서 딱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은 누구든지 연약한 거예요. 육신은 그 육신의 생각을 이게 이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자들은 열 여자를 싫다고 하는 남자 하나도 없다. 뭐 이제 그런 속담도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좋잖아. 젊은 여종을 준다니까. 그것도 자기 아내가 허락해서 딱 제공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난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거기서 낳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하고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정통으로 낳아야지. 큰 부인한테서.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 육신의 행위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우리 4장 그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한 사람은 22절에 여종에게서 났으며 하갈에게서 났고,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육신 생각으로 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85세만 돼도 젊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보다 한 15년 차이인데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거예요. 그때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세에는 나는 이제 못 나 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육신의 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100세까지 기다렸느냐. 아브라함의 의의가 죽을 때까지, 육신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나는 85세만 돼도 그래 내가 낫게 종 준다고 좋아 했는데 100살 돼서는 종 아니라 뭐 공주를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면 아이고 구약 시대에 그 막 1000년을 살고 막 거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뭐 아브라함 100살밖에 안 났는데 왜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나? 그 성경을 잘 이제 구분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전이요 후요? 노아 홍수 전에는 1000년을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기후가 바뀌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추나 추동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추나 추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제한돼 버린 거예요. 왜? 환경이 파괴가 돼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를 탁 싸고 있던 구름층과 수분이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사람을 늙게 만드는 뭐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 그 자외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자외선 차단제 다 바르잖아요. 피부 보호하느라고. 그때는 선크림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연의 이치로 지구를 사시사철 춥지도 덥지도 않게끔 아주 살기 딱 벌거벗고 살아도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낙원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살 돼도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버들버들하고 피도 잘 들고 노아 전에는 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냥 손만 내밀면 먹을 게 즐비하고 뭐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도 먹어라. 이제 먹어야 되거든. 지구를 쌌고 있던 그 구름층이 다 제거돼서 이제 자외선이 직접 지구로다가 들어와 버리니까 피부도 빠지면 빨리 늙고 수명이 탁 120년으로 단축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120년 살아요, 못 살아요? 뭐 텔레비로 이렇게 뭐 126세 노인이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건 어째다 하나 돌연변이요. 항상 돌연변이는 있게 마련이에요. 곡식밭에도 가라지 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것이지 평균적으로 120세를 못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가 죽기를 기다려서 아브라함의 의가 나는 못나 살아도 나도 못나 인간의 의가 인간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죽어야 이삭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여기 아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면 너 왜 웃어? 이렇게 안 웃었어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의가 죽어야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부대기야. 내가 죄를 안 져도 나는 내 몸 자체가
더러운 구덩이고 더러운 죄인이야. 왜? 내 마음에서 내가 몸으로 손과 발로 범죄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예수님이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범죄. 여러분들 마음의 범죄 얼마나 마음이 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도둑질 안 했지만 좋은 거 보면 탐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심이 없으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탐심, 모든 죄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탐심 안에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기도 좋지만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탐자가 탐할 탐자가 딱 들어. 탐스럽게. 뭐든지 여러분들 탐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의를 다 버려야지 돼요. 내 의를 버리면은 내 생각도 버리고 그런 것을 지식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내 생각 나를 다 버려 내 자체 손두리째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죽은 다음에 이삭을 두셨듯이 내 의가 죽어야 이삭의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은 이삭의 기쁨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가 기쁜 것도 창조하고 내가 좋은 일도 내가 성취하려고 내가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쁨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들어옵니까? 구원의 기쁨이 들어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기쁨이 세상 어느 즐거움과 어느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값어치 없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자기 의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의는 보이질 않아. 기쁘지도 않아. 좋지도 않아.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명성 인기 권력 세상 부귀 영화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도 뭐 탐심이 있다만 육신이라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죽어야 탐심도 없어지고 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죽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는 그래도 좀 해야죠. 하고 싶다고 다 못하죠.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걸 해도 예수님 얼굴에 영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잘못하면 지금은 뭐 그런 말은 않지만 부모가 욕 먹잖아요. 저 네 집 자식이야. 우리 그 때문에 저 네 집 자식이 저렇게 본 데가 없어. 옛날에 어른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 자식이 옳다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은
얼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클 때만 해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 잡수시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먼저 버려야지 돼요. 싹 죽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율법과 은혜를 분별해 주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본부인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육신의 힘으로 태어났어.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하여 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났다. 내년 이맘때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 그러니까 과연 그 말씀이 있은 뒤로 사라가 잉태해서 그 말씀한 그때에 가서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이것들은 비유다. 종에게서 난 자,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자, 이것은 비유다. 종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아닌, 종은 항상 상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은 반드시 주인 밑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못해요. 종이니까. 이제 자유로운 사람은 종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본 주인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다. 여종에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인해서 낳았다. 하나님의 이것들은 비유라. 두 언약이다. 이것들은 두 언약인데 두 언약이 곧 신약과 구약이에요. 율법의 언약,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구유언, 신유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인데 이것들은 두 언약인데 두 언약인데 신의 사내에게서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을 왜 하갈에다 비유하냐?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은 율법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는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이 신의 산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내가 성지 순례 갔을 때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있는 신의 산에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쪽에 있는 그 신의 산들을 갔는데 그게 모세가 율법 받은 산인 줄 알고 갔었어요. 갔다 오면서도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인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렸던 이 말씀을, 그때는 킹제임스도 안 쓸 때니까
그래가지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순천에 이은주 목사님 분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치더라고. 아니 가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600만 원 들. 아니 목사님 돈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형제가 대줬어요. 자기 혼자 못 가니까 자기 돈까지 대줘가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시내산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어제 전화가 와서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시내산에 올라가 봐야 뭐합니까? 율법 받은 시내산. 우리는 시온산에 영적으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아멘?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25절을 잘 보세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이게 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는 뭐 해요? 네? 성전에 누가 계셔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율법 제사들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하갈이 율법이라고 종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종이야. 왜?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니까.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율법의 종이죠?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지도 못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종이다. 종. 그런데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피 뿌렸어요.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에 갖다 자기 피를 뿌리셨어요.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살렘, 평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인데 안상홍이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나 봐. 이런 성경 구절 갖다가 야 여기 봐라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거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냐.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담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복수니까 세 분이 있다 이거예요. 삼위.
우리의 형상을 갖다가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복수로 보더라고요. 바벨탑을 허물어 내릴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 바벨탑이 얼마나 쌓는다 보고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고 내려가 봐서 보니까 거기 하늘을 밖에까지 쌓거든. 그래서 허물어 봤잖아요. 거기서도 우리라고 복수를 뜨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 왜 복수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했느냐, 우리라는 복수를 썼느냐?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실 땐 아버지고 땅에 오실 땐 아들이고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신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고 지금 성령님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뭐 대답은 나도 아멘 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깜빡하고 내 맘대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날 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잊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누굴 욕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사실 우리가 믿음 아니면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쳐다도 못 봐요. 그러면서 왜 어머니라고 했느냐?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에서 난 자는 마귀의 저의 애비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그러면 이민 갔다가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돌아와. 방문을 하던 돌아와. 그러면 모국에 간다 그러잖아. 모국. 나를 낳아준 나라. 모국이 어머니 모자예요. 모국. 나를 낳아준 나라에 가는 것을 모국에 간다. 뭐 조국에 간다라고 하지만은 모국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고 어머니의 품은 자녀를 안는 품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난 자녀를 사랑으로 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은 얼마나 아늑합니까? 얼마나 따뜻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앉으면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안정되고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철철 넘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에 걷기 하다가 한 20분 가면은 조그만 산으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냥 거기 평지를 갈 때는 바람이 쌩쌩 불어요. 근데 이상해요. 산에 딱 들어가면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아늑해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어머니의 품같이 아늑하네. 좀 비유를 거기다 대서 뭐 하지만 바람이 안 불어요. 아늑해요. 산은. 오히려 산이 더 출 것 같잖아요. 안 쳐요. 이파리도 하나도 없는데 나무는 뭐 빠곡하게 있지만 그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니까 자유를 얻었죠? 자유롭죠? 어머니의 품같이 나를 낳아준 하늘나라는 우리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이사야 54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27절에 너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 기뻐하라. 잉태는 자식을 못 낳는 자 기뻐하라. 너 해산의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음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자, 잉태를 못해. 잉태를 못하니까 해산을 못하죠. 소리질러 외치라 이겁니다.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녀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남편 있는 자는 뭐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뭐라 그랬어? 율법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 남편인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나는 너와 정하는 자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 남편 아래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안에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을 보려면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개혁성경은 속량하셨으니, 속량도 죄사할 속자, 죄를 사해서 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남편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킨 자는 율법의 종이요. 그러니까 하갈과 같은 거예요. 하갈은 종이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겁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우리 율법에 이방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고 내가 너희들과 혼인하겠고 정혼했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방인들의 남편은 아니었었어요.
이게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건데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4장 1절 918쪽입니다. 시작.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쏟아내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율법도 주고 했지만은 이미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잉태 못하죠. 자식을 못 낳죠.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그때 당시에 뭐 구원받은 사람이 적긴 좀 다소 있긴 하지만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잉태치 못한 자는 자기 의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믿을 구석이 없어. 내 의가 없어. 하나님도 이방인들한테 내 백성이라고 안 했지. 하나님이 율법도 안 줬지. 그래서 로마서 2장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28절에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약속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유언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아.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그 이스마엘 돌이 됐어요. 이스마엘 돌이가 뭐야? 21장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은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니 이삭이 젖을 떼던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라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아브라함에게 낳은 그 아들이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그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그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이스마엘은
13살 더 먹었어요. 이삭보다. 그러니까 젖된 아기를 놓고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놀려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보고서 자기 남편에게 저 여종과 하갈과 그 자식을 다 내쫓으라고. 큰 부인이 첩을 내쫓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마누라가 작은 첩실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은 율법은 없어져야지 되는 거야. 자, 구원받고도 율법 지켜야요, 율법 폐기하여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다 끝났다요. 율법의 모든 일은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끝난 건 폐기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율법 버려야 내쫓아야죠. 내 마음에 율법 지켜야지 된다는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1조도 율법이잖아요. 그 11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하려면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 돼.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뭐 그까이 그 11조 한 번 하고 율법 다 지킨 줄로 알고 또 율법은 또 끝났다고 하면서 율법을 또 11조는 따먹어요. 이게 뭐요? 사기꾼들이지. 목사들이 그거 모르고서 목사하면 그 목사하지 말아야 해요. 그 11조 왜 받느냐? 받지 말아요. 그거 받아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요. 아, 교회 운영 자기가 해요? 누구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예수님 교회요? 그럼 예수님 교회면 누가 예수님이 운영해야지.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예수님한테 맡겨. 그래서 절기 지키는 거, 연월일시 때와 달과 절기 지킨다고 갈라디아서 그 4장 그 10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 다 내쫓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이는 거예요. 율법을 내보내는 거예요. 29절에 본문에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렸어. 예수님의 율법을 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 말뜻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성시키려고 왔으니까 우리도 그 완성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율법도 존재해야 되네. 내가 도리어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이면 이룰성, 완전히 이루려 왔다. 그런 얘기. 완결지려 왔다. 그런 뜻이거든.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 앞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시키러 왔다 하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거 봐. 예수님도 율법을 다 이렇게 이루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주일성수도 해야지.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했잖아. 아이고, 그게 다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던 것 같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0절에 그러면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은 집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상속받아요? 종이 상속받아요? 그죠? 하나님, 이제 무슨 아들을 제가 어떻게 남습니까? 나한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에게 그냥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기다.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종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니라. 자유로운 여자. 자, 사라는 종이 아니잖아요. 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잖아요. 누구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근데 하갈은 종이니까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종의 자녀는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자유로운 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해방시켰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구원을 받아. 할례의 율법이 누룩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거 다음에 할 거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할례 받는다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할례 필요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종의 자녀는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삭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한 장만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들여다보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히브리서 10장 말씀 있잖아요. 그 완전한 법, 완전하게 의인들 만드는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예수님의 구원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나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교회 한 3년 나오다가 5년 나오다가 한 10년 나오다가 이제 상 들을 거 다 듣거든. 몇 년만 지나가면 그렇게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한 목사한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여러분들 왜 똑같은 밥은 날마다 먹어? 그 밥이 그 밥인데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죠. 여러분들 똑같은 밥인데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못 살죠? 기운 싹 빠져버리죠? 싫어져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들을 때만 반짝하고 돌아서면 나몰라라 하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니 행한다고 하니까 이것 봐라 행하라고 했잖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꾸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복? 천당 복. 세상 복이 아니라 천당 복 받는다. 구원의 복 받는다. 요새 코미디언 서세원 씨 죽었죠? 그것도 목사가 또 됐더라고. 목사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본부인 버리고 이상한 짓 해갖고서 그러다가 나이도 67세더만. 그러니까 이제 67세 나오는 거 보니까 본 나이는 8세나 9세 될 것 같더만.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살다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죽어야지. 참 조금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이라도 그분은 참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어. 천당에 갔어. 그런 말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만은 또 종의 자녀, 종교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각 심령마다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